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1절로 4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또 아비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행복하고 기쁘고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안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여세 동안의 세상의 삶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식구들을 치유하시고 치유의 광선을 바라셔서 해결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시며 여러 가지의 고통과 문제와 아픔 가운데에서 허덕이는 우리 식구들의 모든 삶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준비하셔서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기적으로 경험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부모가 되어주세요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를 대하는 자녀들의 태도를 설명하고 있지요. 세 가지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두 번째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셨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시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속뜻을 우리들이 깊게 살펴보면 이것이 꼭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인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요즘 이 시대의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공부시키죠. 학원도 보냅니다. 과외도 시킵니다. 어떤 부모들은 유학도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부모의 공통 분모가 뭐지요?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깊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일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내 자녀들이 잘 되는 일일까요?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일까요? 모든 사람들 앞에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고 사는 것이 잘 되는 일일까요? 물론 그것이 잘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 사회를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장을 해서 성공을 해서 많은 사회의 이익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성장하고 또 출세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보여주는 모든 민낯을 보면 어떻습니까? 공부를 잘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인성이 되어지지 못해서 굉장히 이 시대를 힘들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해서 잘 되고 성공을 한 사람들의 인성이 빵점인 시대.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서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우리 사회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가고 또 복지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이나 그런 여러 가지의 부분들 속에서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급부적으로 어떤 모습들이 더 많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또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 가운데에 저렇게도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반대급부의 악영향을 끼치는 모습들이 요즘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또 반성도 없고 회개도 없고 잘못함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잘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의 삶들을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이 시대를 진단해 봐야 됩니다. 이 시대는요, 우리가 살던, 그러죠,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저희가 성장을 할 때의 그 시대의 모습들 가운데서는요, 지금처럼 이 사회가 풍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열심히 공부한 만큼 성장하고 성공하고 성공해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부모의 세대, 또 저희의 세대들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인격적으로도 잘 되었고요, 인격적으로 잘 된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들을 경험하고 그 좋은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야, 이게 행복이구나,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 만큼 먹고 사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어떻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최 목사는 지금의 이 시대를 영적인 시대라라고 이렇게 규명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 열심히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열심을 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들이 벌어집니까? 동일하게 학원을 다니고 또 과외를 받고, 그러니까 그 학문적인 영역 안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경쟁을 할 수가 있어요. 경쟁을 할 수 있는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 몇몇을 뽑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지요? 그리고는 이 시대가 자녀들을 적게 낳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집니까? 내 자녀가 최고고 내 자녀들에게 무언가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자기가 최고라고만 생각하고 성장하는 시대가 되어졌지요. 남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집단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사는 모습들이 힘들어지는 시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시대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우리를 쓰러뜨리는 대적들은, 이 마귀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묘하게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틈타서 어떻게 만듭니까? 더 치밀하게 개인주의가 되게 만들고, 더 협력하지 못하게 만들고, 더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항상 받고 즐기고 기쁘게 누리는 삶의 목적을 두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어디를 가도 인격적으로 성장한 젊은이들을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의 시대는요, 젊은이들에게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젊은이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어른들을 섬길 때 우리들은 어떻게 배웠습니까? 항상 공경하고 인사하고 정중하게 어른들을 공경하는 방법들을 교회 안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른들을 만나면 어디에서든지, 길가에서든지 또 뭐 슈퍼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도 어른들을 만나면 항상 인사하는 예절들이 있었지요. 그렇게 인사할 때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축복하시고, 야, 참 누구 아들인지 모르지만 잘 자랐다라고 격려해 주시고 덕담해 주시고, 이런 문화가 있었단 말이죠. 없이 살았고 힘들게 살았고 지금보다 환경은 좋지 않았지만 인격적으로, 인성적으로 우리 어른들의 내리사랑을 받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이 사라져 갔어요. 그런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졌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순종하는 자녀, 여러분 손꼽는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점점 사라지는 시대지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뉴스나 이런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지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참 많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인데 왜 어버이날에 우리 어버이를 공경하고
우리 어버이들을 잘 모시고 잘 섬기고 이런 설교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최 목사가 하는 것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져서 우리 부모들을 잘 공경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질서를 우리들이 명확하게 세워나가자 하는 마음에서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으니, 그러죠? 지금부터도 우리 부모의 세대가 더 철저하게, 이제 이 시대는 영적인 시대로 돌입했고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부모의 세대들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내 자녀들이 승리하지 못하고, 우리 부모의 세대가 영적으로 이겨내서 그 이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들에게 그것을 대물림해 줄 때에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치면, 부모들이 영적으로 치면, 부모의 세대에서 영적으로 치면 내 자녀들의 세대에는 자연스럽게 진자의 세대를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부모인 내가 이런 모습으로,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을지라도 지금부터 나는 이런 모습으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내 자녀들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떠나 있고 출가해 있고 또 어느 곳에 살고 있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영적으로 통하는 시대, 우리의 부모님들의 영적인 그 기세가, 영적인 능력이, 영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들이 머금고 이런 부모가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과도하게 억압하거나 상처 주는 태도를 경계하는 말씀이지요. 부모라고 해서 자녀들을 막 억압한다든지 자녀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상처 주는 모습들을 가지고 사는 모습들, 여러분, 부모의 세대들이요, 자녀들에게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라고 해서요, 그것들을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을 모면하고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상처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풍족한 은혜를 경험한 부모의 세대들은 항상 그런 표현들, 그런 언어들이 항상 자녀들과 함께 공유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빠가 실수했네, 아빠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네 라고 하는, 이런 자녀들에게도 부모의 세대들 가운데서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봐요, 아멘을 못 하시잖아요. 왜 부모가 자녀들에게 실수했다고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권위주의적인 시대는 아닙니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천륜이 끊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이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은 더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렵고 힘든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의 세대인 우리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될 그런 어떤 비전어블한 삶 아니겠어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새롭게 되어져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비난하거나 비교하거나 과도하게 통제하는 그런 모습들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만듭니다. 특히나 이 시대는 더 그렇죠. 자녀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자녀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자녀들을 비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난무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의 세대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을 합니다. 자녀들을 비난하지요. 자녀들의 행동이나 삶을 질책하면서 부모가 감정을 주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지금 화났다라고 하는 이 어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화난 이 기분을 내 자녀들에게 쏟아 부으니까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벌써부터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 거리감이 생기는 거지요. 아빠는 나를 싫어해. 엄마는 나를 싫어해. 나를 미워해. 이런 감정과 이런 마음들이 쌓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지금은 억눌려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세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모습들을 가지고 살지만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장성했을 때 부모와의 관계가 행복할까요? 우리 아빠는 맨날 화를 내는 사람이고 우리 엄마는 맨날 나를 나무라는 사람인데 자녀들이 부모 곁에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또한 옆집 개똥이는 이렇게 공부도 잘하는데 너는 뭐냐? 열심히 학원 보냈고 과외를 시켰는데 이 점수가 이게 뭐냐? 라고 비교하는 부모의 세대의 모습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의 인격을 좀먹는 행위입니다. 왜 그렇지요? 여러분 학원 보냈어요.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먼저 질책을 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학원 다니느라고 수고했네 우리 아들. 봐요. 표정들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뭘 수고했냐고. 수고는 내가 했지 목사님. 열심히 돈 벌어서 학원비 대느라고 수고는 내가 했는데 저 녀석은 뭐 한 게 뭐 있냐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라고 해도 공부는 안 하고 탱탱 놀기만 하니까 점수가 이게 아니냐고. 옆집 개똥이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만큼 점수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좋은 점수 받는다고 해서 그 아이의 인생이 행복해지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좋지 아니하는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그 아이의 인생이 망할까요? 이렇게 훈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 아닙니까? 지금의 이 시대는요 너무나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리고 미디어가 너무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 하나에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배우는 시대잖아요. 오히려 더 우리 아이들이 비교할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격려해주고 더 축복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괜찮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다음에도 할 수 있어 라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과도한 통제는요 우리의 자녀들의 진취적인 어떤 기상을 가로막습니다. 진취적인 기상이라는 건 뭘까요? 비전, 꿈, 무언가 할 수 있는 자기 개발, 주도적인 개발들을 억압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거죠. 그거 하지 말으라고 했는데 너는 자꾸만 왜 그걸 하니? 라고 이야기하는 부모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서 합니다.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그런 아이들로 양육시키지 마세요. 정정당당하게 아이들이 부모님들 앞에서 이거 할 수 있는, 이거 잘못된 건데 뭐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 게임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공부를 부모의 양만큼 안 하고 핸드폰만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부모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박명 권사님, 그렇죠? 어제 한 사건이 있었어요. 저하고 박명 권사님하고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쩌면 그렇게 우리 박명 권사님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지 그러려니 하십시오.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포기하게 만드는 모습, 또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지면 하고 싶겠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하고 싶을 때 그걸 하고 싶겠냐 말이에요. 과도하게 억압하는 행위의 모습은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 우리의 세대에서는 통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런 모습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자라났던 시대는요, 우리 부모의 시대와 우리가 자라났던 시대는 그만큼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 영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유조차도 없는 시대였잖아요. 사느라 바쁘고 일하느라 바쁘고 먹느라 바쁘고 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여유로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풍족한 시대지요.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얻고 살게 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축복의 반대편에서는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도 더 강한 힘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건들지 않아요. 우리의 어른들을, 내 부모의 부모를 공격하지 않아요. 공격해야 될 대상을 마귀는 정확히 알고 우리의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무너지면 부모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 부모가 무너지면 그 부모의 세대가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들은 어떤 부모가 되어져야 될까요? 어떤 부모의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복되고 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님 곁에서 행복한 모습들을 가지고 사는 자녀들을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짧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새벽 예배 때마다 항상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지요. 그게 뭡니까? 내 자녀 한 사람당 우리가 몇 분 기도하자? 5분 기도하자. 여러분 지금도 유효합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 순간 확 변화되어졌으면 이야,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고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내 자녀들에게 확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바쁘기도 하고 새벽에 나갔더니 일하느라고 피곤도 하고 그러니까 아유, 포기하자, 될 대로 되겠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멈추는 부모님들이 계셔요.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요 급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루시지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은요, 지금부터 길게 살아야 될 인생인데 그러지요?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 여유로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합니까? 아빠인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합니까? 엄마인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합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보세요. 맹목적인 기도는요, 이렇게 응답되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을 내어놓고 온전하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고 인정하실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거지요. 내 중심은 이미 하나님 밖에 있고 내 삶은 이미 하나님 밖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여러분, 내가 받을 축복의 그릇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요? 그러나 최 목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바꿔가면서, 나를 바꾸는 노력을 해가면서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라는 자녀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니, 실패하더라도요 다시 일어나는 속도가 빠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질 때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맞아, 이렇게 힘들 때 우리 엄마가 기도했어,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아버지가 기도했어, 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도 기도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의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이 매일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자란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부모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자란 자녀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바꿔내시는데 어떻게 바꿔내시지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리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를 바꾸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느냐, 산 증인이 여러분 앞에 있잖아요. 제가 저의 간증을 잠깐 할 텐데요, 여러분, 목사가 자기의 간증을 하는 것은요, 좋은 것을 간증할 때는 참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쁜 일들을 간증하게 되어지면, 좋지 않았던 일들을 간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만 못하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좋지 않은 간증을 제가 오늘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청소년 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다고 공부를 하지 못했느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목사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아들인 제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뭔가 하나를 잘못하면 목사 자식이 그런다, 모든 사회에 목사라고 하는 어떤 이 직함이 굉장히 정직하고 바르고 온전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직함이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냐? 어른들에 대한 그런 반감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자녀들이 잠자는 방에 들어오셔서 항상 기도하셨어요. 머리맡에 손을 대고 기도하셨어요.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내 아들이 모세와 같이 순종하는 종, 모세와 같이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는 그 능력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를 매일매일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은요, 한참 격동의 시기를 살고 있었던 청소년 시기에 삐뚤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요, 한순간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까지도 하나님이 저를 밀어내셨어요.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은 그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 부모가 새벽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했는데 이 선택이 맞느냐? 어린 아이인 저에게, 청소년기를 살고 있는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그리고 내 아버지가 목사인데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을까? 결국에 하나님은 그 격동의 시기를 살았지만, 그리고 좋지 않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도, 그런 어떤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저를 건지셨어요. 저를 건지셨지만 그러나 청소년기의 생활은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항상 친구들이 옆에 있고 그런 좋지 않은 문화가 옆에 있고 그러죠.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항상 그 공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어떤 상황이었지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할 수밖에 없고 함께 같이 붙어 다닐 수밖에 없고,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들이 항상 있었지요. 내 아버지가 기도하고 내 어머니가 기도하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님이 그 순간순간들마다 모면하게 하셨어요. 지나가게 하셨어요. 견디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셔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기도의 힘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할지라도 부모님들이 잠들기 전에 그 잠자리 맡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우리 가정 속에 울려 퍼졌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들이 듣도록, 내 자녀들의 귀에 부모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식되도록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라는 시간에, 내 자녀들과 감정의 싸움, 대립하는 그 시간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주실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럴 때 내 자녀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할 수 있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자녀들에게 깨달음이 되어서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꼭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을 선포하는 부모님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셨어요. 아멘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뭐라고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변함이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틀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것을 명확하게 이루신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선언이 뭡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언어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은요 단순한 의견과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표현하는 고백이 우리의 언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세상을 살기도 하고요,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분법적인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가서는 세상의 말을 하고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언어를 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축복하고. 아멘.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 하잖아요. 내 입에서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소망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멋진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어떠실까요? 이런 고백을 들을 때, 이런 감사의 언어를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요? 감동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요, 부정적인 언어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것은 안 되는 일이고요,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저거는 못하는 거잖아요 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언어가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신뢰를 깨뜨리는 언어가 되어지지 않겠어요? 왜요? 하나님은요, 삶을 두고 맹세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네 입에서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 부정적인 언어를 하나님이 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잘못된 언어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 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웃에게 말 한마디 하는 것 조심하셔야 돼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어요. 너 입에서 말하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의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그런데요, 이것을 성경이 증명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셨어요. 누구의 말씀대로 살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네가 살면 너의 길이 형통하게 될 거야.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요. 믿으십니까? 여호수아의 길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형통하게 하시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치르게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수아를 축복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무슨 경험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뭔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정복 전쟁을 치르게 하시지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이제 전쟁을 치르는 그 상황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잖아요. 왜요? 여러분, 광야에서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뭔 경험을 했겠어요? 전쟁을 한번 경험했겠어요? 아니면 다른 나라와 한번 싸움을 하는 것을 경험해 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의 걸음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그대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이루시는 그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요? 우리의 표현이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요?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이 되어져야 될까요? 우리의 부모의 언어가, 우리의 부모의 표현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 내 자녀들 앞에서도 그렇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준비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어떤 믿음의 선포를 하고 살 건지를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요.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선포의 크기가 커지고 더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경험하세요. 왜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거든요. 성령께서 왜 말하게 하실까요? 내가 필요하니까. 내 삶 가운데 필요하니까. 내가 필요한 것은 내 자녀들에게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성령께서 함께 도우셔서 뭐하게 하셔요? 고백과 선포의 언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효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세상 속에서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선포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언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던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바뀌는 귀한 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의 권세가 이렇게 큰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또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예찬이가 태어난 기적의 역사를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결혼을 하고요, 첫 아이를 잃었어요. 교통사고를 통해 가지고 태중에 있었던 그 7개월 정도 됐던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오랫동안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대전에서 전임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충남대학병원에 이제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진료를 받는데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아요. 진짜 날벼락이잖아요. 그죠? 교통사고가 큰 문제였을까? 아니면 어떤 것이 문제였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요, 이 의사 선생님이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셔가지고 자녀들을 낳는 기적의 역사들을 많이 봤습니다. 전도사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는 분 아닙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믿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새벽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충남대 병원이 뒤집어졌어요. 제 아내가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좋아하고 간호사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세요. 안 될 것 같은 일을 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하시고, 물론 그런다고 해서 우리 예찬이가 모든 것을 다 잘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기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쁨에 드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부모인 내가 노력하는 거죠. 아플 때는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게끔 노력해주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 부모인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저는 열심히 뭐하는 일에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선언하고, 하나님께 선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 눈앞에 있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자녀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부모님들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등장하죠. 사르밧 여인에 대해서 우리들은 잘 압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르밧으로 가게 되어지죠. 기근이 너무 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의 사르밧에서 이 과부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뭐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빵을 하나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이제 들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상황에 엘리야를 만나잖아요. 엘리야를 만날 때 그 엘리야가 물과 빵을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잖아요. 자기도 이제 먹을 빵이 없어서 아들과 함께 빵 한 조각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엘리야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사람이 잘못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아니고 또 할 수 없어요.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어야지요. 내 아들이 먹어야지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저건 잘못된 생각이야.
저 이야기를 들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도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를 섬겨줍니다. 자기와 아들이 마지막 먹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이 나눔과 베품과 섬김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습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습니다. 비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나누고 베풀고 섬겼던 그 현장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긴다라는 것이 내가 물질이 많아서, 내가 넉넉해서 여유로워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그곳에 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거지요.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기적,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 또 하나의 기적을 주셨죠. 그 여인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한순간에 이 여인은 모든 인생을 잃었잖아요. 먹는 게 있으면 뭐합니까? 마시는 게 있으면 뭐합니까? 풍족한 삶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들이 없는데. 이 여인의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여인의 아들이 살아납니다. 그때 그 여인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형편들 가운데 다 똑같잖아요. 가진 거 누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경제적인 형편 똑같고 상황적인 것 똑같고 우리가 사는 모습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눈다는 것,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 누군가에게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준 만큼 하나님은 더 풍족하게 해주시는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우리를 복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언어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언어,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언이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더 나눠주고 더 베풀어주고 더 섬겨주고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멋진 부모로 탈바꿈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 기적의 시작이 2026년도 5월 10일 어버이 주일 오늘이 되어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뀔 때에 내 자녀들의 인생이 바꿔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에 멋진 어머니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멋진 아버지가 되어지기를 원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들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셨습니다. 들음에 그치지 말게 하시고 삶으로 실천하면서 더 멋지게 살아가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과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으로 그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유전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멋진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